오늘은 참 아브라함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15장에서 하나는 후손을 주시겠다. 또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그 엘리에셀은 내 부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는 내 부사가 되리라. 또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그 형편한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불신자와 다름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흔들리는 믿음. 이해하고 재련되고 비틀거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한번 보이시네. 경절이 계속 있으면 좋아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별거 아닌 걸 보게 됐죠. 다윗도 얼마나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아브라함도 아주 연약해서 형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완전한 인간은 없다. 우리가 저거는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실망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훌륭한 인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은 다 헛된 얘기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 수가 있어.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네가 대단한 것 같냐? 별거 아니야. 아브라함, 다윗, 믿음의 인물이라고 가장 칭송하는 인물들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주 형편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처불어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1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85세. 이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늙었어요. 그리고 사례도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유혹에 빠진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꾸 마귀가 흔들어놓지. 우리가 믿어도 헛된 일이다. 그동안 믿고 기도했지만 못하는 게 있냐 하면서 마귀가 흔들어놔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인내심이 사라집니다. 10년을 기다렸으면 됐지. 나이 85세인데 이제 더 어떻게 기다리냐.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사레가 하는 일을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내 종하고 같이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아라 이렇게 사회가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에게도 변명거리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 선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랬어요. 네 몸에 선할 자, 이거는 꼭 살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로아들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례가 아니고 공중에서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 하므람이 법전에 의하면 종이 낳은 아이도 주인이 낳은 아이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하면 그러는데 뭐 10년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 더 이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 말을 듣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당시에 관습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척을 두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기 한 남자와 두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일 한 남자와 두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 10남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10남자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야 행복하고 또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고 자손이 복받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은 거죠. 행복하게 살고 자손이 복받는 길은 복받는 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척을 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척을 취해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해야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당신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얼싸를 타고 하갈을 취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글쎄 남자들은 뭐 젊은 여자하고 동침하러 그러니까 완전 좋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서 10여자 나가는 남자가 없다 이런 말 하는데 그냥 열사를 타고 삼아 동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조언을 드리면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조언을 분별해야 합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재산과 자식을 잃고 몸에 병까지 얻어 비참하게 된 욥에게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 그걸 거절하죠. 어찌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런 말하시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면 당연히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거절을 해서 욥은 갑자기 복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만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내의 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걸러내야 돼요. 친구의 말도 분별해서 들어야 망하지 않아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몰려와 말합니다. 선왕인 솔로몬 왕께서 우리에게 보역과 부역을 많이 시키고 세금 너무 많이 걷어서 우리가 살기가 힘든데 왕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서 3일 후에 오시오. 백성이 돌아간 후에 르호보암 왕은 경륜이 풍부한 나이든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또 대신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선왕이 너무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힘듭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평생 종이 되어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르호보암은 연세 드신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 야,
내가 이런 제안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친하게 지낸 젊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내 부친이 지은 몽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렇게 물어요. 왕이시오, 군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어디 감히 이 새로운 왕이 왔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기가 주면 안 됩니다. 몽해를 더 무겁게 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기강이 서고 나라가 됩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주면 점점 기고문장이 만장해서 나중에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본때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그게 맞아. 하고 궁녀들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일의 백성이 왔을 때 로보암의 백성이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무섭게 보지 마라. 내 부친보다 내가 너희 몽해를 더 무겁게 하겠다. 부친은 채찍으로 너를 쳤지만 나는 전가로 너희를 치리라. 아주 험하게 말을 하죠. 로보암은 경륜이 풍부한 어른의 말을 안 듣고 젊은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새의 아들이여,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우리에게는 땅에서 큰 것이 없다. 그리고 너는 네 집으로 가. 이러면서 그 지파가 다 빠져나가고 두 지파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남게 됐습니다. 친구 말을 듣다가 우리가 아멘 하고 듣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망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말을 다 받으면 안 되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여기저기서 말을 듣지만은 사람들의 말은 잘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지만 사람들의 말은 잘 걸러서 말씀과 만나, 그리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왜 이 로보암이 그렇게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응? 아니 로보암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너는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줬는데 물어보면 되잖아. 하나님 우리 아내가 초보로 들었는데 어떡하면 될까? 이거 물어보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꼴사짓하고 덩치고 망초가 된 거죠. 조언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자기 생각이 좋은 걸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망초가 되는 것이죠. 친구 말을 듣다가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친구 말을 듣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친구 꿰매 빠져가지고 안 될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사람이 많죠. 아내 때문에 망친 사람이 있어요. 아합은 아내 때문에 망쳤습니다.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은 자나깨나 바리여 이거는 아주 우상숭배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곳곳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왕도 같이 참여하세요. 그래가지고 왕도 그만 타락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악정을 베푼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요. 그리고 악한 이세벨은 내실에 의해서 창문으로 던져져서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고 두개골과 손과 발바닥만 남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은 엄청 많죠. 옛날에는 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얻어가지고 참 하긴 솔로몬도 뭐 2,000명 척을 뒀다니까 참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자식들끼리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다.
신하들이 목을 쳐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비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조언하기 전에 기도 좀 하고 조언하세요. 남편들이 아내 말을 그대로 듣지 말고 분별을 해서 기도 좀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받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분별 없이 받아들였다가 그 가정이 지옥처럼 되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모두 자손만 내 아픔을 겪고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랍 자손들이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참 비참한 일이죠. 다음 주에 이제 또 생각을 하겠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그 사례에게서 나는 이상만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이 하갈에게서 나는 아들 인정한다니까 이스마엘도. 그래가지고 그에게 그가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그의 그 모습을 그의 아타는 기도를 듣고 살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만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랍권을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서로 화해를 하고 지내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동전쟁이 미국이 지금 손을 쥐고 어떻게 되는지 말리고 있긴 하지만요. 이 아랍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인데 이스라엘에 무기가 많고 뭐 미국이 후원하고 안 된다니까요. 싸우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죠. 잘못 한번 저질러가지고 그 후손들까지 비리비리 망조가 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내 말이든 남편 말이든 친구 말이든 주님께 기도하고 잘 물어가지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뭐가 잘 안 되고 정말 기도응답이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잘 안 되고 막 이럴 적에 흔들릴 때 있어. 그때 조심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냐고.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무슨 총회장님 뭐 이런 걸 생각할 거 없어.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뭘 별 인간인 줄 알아요? 똑같은 인간이지. 누구를 욕할 게 없어. 나를 돌아봐야 돼. 아이고 인간 약하고 아브라함도 무너지고 뭐 다윗도 무너지고 형편없는 짓을 했는데 나도 형편없는 인간이다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사탄의 속삭임이나 남편이나 내 친구의 이로 가까운 이들의 말에 넘어집니다. 누가 그럴 듯한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 그리고 말씀에 비춰봐야 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친지와 이웃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기도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 세상